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자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많이 해야만 하늘이 감응하여 이루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복음과 신앙을 곡해하게 만듭니다. 만유인력처럼 사람에게는 끄는 힘이 있어서 간절히 바라면 소위 부와 권력 등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와 권력을 얻으면 절대 나누지 않고 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가진 자들이 이를 나눈다고 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며 가진 자로서 없는 자에게 선심을 쓰는 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심각한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개 유사 기독교를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라는 뜻은 비슷하나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같으나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는 소위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 등등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만이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축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질적인 형통이나 번영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안정과 번영을 준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믿으면 부자가 되고 평안히 살게 된다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교회에 많은 것을 바치거나 봉사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복을 많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번영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번영을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다윗의 시를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숙정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곧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핵심 세력은 71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들은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변방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복장과 생활을 보더라도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성전 예배를 집전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종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되어 이런 잘못을 고쳐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보면 이를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이 뒤집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부와 권력을 자기들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대중은 예수님이 잘못된 세상을 엎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며 왜곡된 거룩함을 폭로하셨습니다. 성전의 장엄함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수많은 제사 행위가 거짓된 종교관념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왜곡된 종교체제에 대한 대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곧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으로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하고 로마인에게 내어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로 진정한 신앙,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배척받은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헤롯 성전의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엄한 제사와 또 당시의 권력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백성의 죄값을 대신하고 그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일 뿐인데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척당한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머릿돌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당시 산헤드린 공회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신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이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 등 기득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하느냐는 것이죠. 자기들의 종교 체계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크게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세력을 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시몬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여 명이 예수님을 한꺼번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나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교회는 5,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권력자들의 허락이나 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그 기득권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왜곡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걷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선포하면서 실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신앙을 고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곡된 종교적 거룩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